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이렇게 좀 좁은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주려고 해도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 많은 곳에서 살아나는, 또 영혼들이 솟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이 있다 한들 그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 세상 이곳저곳 바라보다가 하나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찬양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연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유지할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신명기서 33장 24절 25절 말씀 3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33장 24절 25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짜증이 많이 나요. 그렇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들 보면은 짜증이 많아요. 그런데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이게 자기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게 만드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노래를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거 없으나 그 노래를 작사했던 분 누군지 아십니까? 송명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노래를 20대 때부터 여기 시를 갖다가 썼는데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뇌성마비. 그러니까 온몸이 꼬부라져 있는 분, 말도 제대로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할 수 없고 손발도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시를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그 시를 갖다가 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시가 나오고 그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 그 몸을 가지고 간증을 갖다가 하러 다녀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건강한 게 참 중요하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눈도 육신의 눈은 이렇게 잘 보이고 또 다리도 몸도 이렇게 신체가 건강한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아플까? 먼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아파? 그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픈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갖는 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잘못했을 때 저런 거 자식이 왜 이렇게 잘못해? 그런 말보다는 저들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갖다가 해야 하는데 기도를 못 해가지고 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냥 다 콜콜 잤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자들을 나무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 참 육신 약하도다.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똑바로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바로 걷는 거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세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감싸 안고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밭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번째 말씀을 갖다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죠.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아들이 12인데 12 중에 6명은 네아라고 하는 본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4명은 이게 2명 그리고 또 하나의 본부인이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으로부터 그 어떤 여인보다 많은 사랑을 갖다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조금 하나를 가지면 2개를 가지고 싶고 2개를 가지면 4개를 가지고 싶고 4개를 가지면 8개를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 야곱에게 그 누구 어떤 여인보다 많은 사랑을, 끔찍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걸로 인해서 시기와 미움이 그 안에서 싹 타올라요. 그래서 자기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으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시녀 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요. 그래서 낳은 자녀가 2이에요. 그러니까 2 자녀를 갖다가 낳고 나니까 또 네아라고 하는 여인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이상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또 데리고 있었던 실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요. 첩으로 주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랑 가시라고 하는 아들이랑 또 하나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참 연약함을 다 보게 돼요. 우리가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은 목사를 갖다가 보면서 목사님은 좀 완전하기를 다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고 또 올바로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목사도 때로 사람이라서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들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플 것 같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를 저기를 넘어서서 주님 바라보고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더 기도해 줘야겠구나. 또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더 주님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다면 서로 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야곱의 4명의 부인들이 다 완벽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궁상맞은 여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시기와 미움이 있는 여자들이고 다 다툼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고 그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의 백성들이 구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수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투성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들이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완벽해서 그 여인들이 완벽해가지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함성은 목사가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세상 사람보다 의가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판단할 자격은 없고 나만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합시다.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로 인해서 자빠지면 손해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렇잖아요.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여인들, 그 자녀들을 태어나게 했던 그 여인들 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열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보면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갓이라고 하는 아들이 7번째 아들이에요. 이 7번째 아들 갓이라고 하는 아들이 뜻이 뭐예요? 복되도다. 복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8번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실바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어원을 보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까워요.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갖다, 복을 갖다가 받은 그런 아들. 레아가 지금 자기 첩을 갖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두 번째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아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갖다가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별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파예요. 우리가 유다 지파, 딱 르벤 지파,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아셀 지파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파는 굉장히 다복한 그런 지파였어요. 풍요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평범한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예요. 우리가 드라마틱한 인생을 갖다가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이재명 씨 같은 분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갖다가 살아온 것 같아. 왜냐하면 소년공에서 로부터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막 직장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다가 다니지 못할 정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법대로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어지고 변호사가 돼서 이제 지금 대통령 민주당 후보까지 됐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윤석열 씨 같은 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유혹하게 자라나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셀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쪽에 해당되는 그 지파 사람 같아.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양어머니 누구예요? 레아의 외침 기쁨을 갖다가 그 양어머니에게 기쁨을 갖다가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너는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게 외쳐요. 그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친어머니는 실바지만 그래서 그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보면 야곱도 축복하고 또 모세도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할 때 이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는 계속 풍성함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성경인 이유가 뭐냐면 예언이 있으면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종을 통해서 뱉은 그 말씀이 허튼 말이 되지 않도록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는 비록 그 어머니가 첩이라고 하는 실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의 양어머니의 외침과 같이 너는 축복된 자다, 기쁨이 있는 자다 라고 선언했듯이 그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지파가 기쁨이 되어지고 또 다른 자손들에게도 기쁨이 주는, 기쁨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지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도 좀 이렇게 자랄 때부터 많은 이렇게 굴곡이 좀 겉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굴곡이 심한 인생을 갖다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평범하게 좀 다복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왔으면 근데 그것이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응? 그런데 이 아셀 지파 같은 지파는 그런 지파였음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땅을 갖다가 쭉 보면은 남쪽으로 갈수록 황무지가 많아, 광야가 많아. 땅이 되도록이면 좀 황무지라고 할까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이 비옥해져요. 비옥해. 바로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곳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한 그곳이 땅이 비옥해요.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고 또 모세가 축복할 때, 야곱이 축복할 때는 언제였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야곱은 아셀 지파가 비옥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촬영을 갖다가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내 방법이 앞서면 안 돼. 주님이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그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생 배경을 보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야곱이 아셀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이 죽게 돼요. 죽게 됐을 때 자녀들 12아들을 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예요. 앞으로 그 지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와 더불어 축복의 메시지를 갖다가 하는 기도를 해줘요. 자녀들한테 안수 기도를 갖다가 해주죠. 여기에 보면은 이 아셀 지파를 향해서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아주 비옥한 땅을 갖다가 얻게 되어지고 그 비옥한 땅에서
얻어지는 그 곡식들이 왕을 갖다가 공개하는, 왕을 공개할 때는 그 식물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왕들에게 진상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진상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아셀 지파가 자기들만 풍성한 게 아니라 왕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풍성함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야곱은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요. 야곱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든지, 우리들은 가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할 수만 있다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수스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해요. 병들어 있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병철 씨 같이 또 한국의 굴지의 기업의 회장과 같이 온갖 것들 다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앞으로는 11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시간, 그 시간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 짧은 시간 동안에서 잘 사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왜? 내가 부해지면 부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또 하나는 내가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도적질할까 죄 지을까 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지혜자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하든, 제가 저한테 어떤 글을 보내주신 분을 보니까 엄청 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3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간증하는 거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돈을 쓰겠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 그 일에만 쓰겠다. 그리고 허튼 일에 돈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이 손꼽히는 부자인데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돈을 딱 주고 그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허튼 짓 사용하면 돈을 갖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잘하면 저기 하면서 바지를 갖다가 3벌 이상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기 결혼을 하는 여자친구가 왜 당신은 그렇게 부자이면서 옷을 갖다가 3가지밖에 안 입고 다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는 학생인데 돈을 벌지 않고 있는데 돈을 설사 번다고 해도 허튼 데 사용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또 그것이 옳다고 자기 머릿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하염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몇백 명을 갖다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질적인 것이 있지만 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요. 인격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복을 잃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죠. 어찌됐든지 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지파 풍요로웠지만 또한 그 풍요로움을 다른 지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지파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내 문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어로다. 여기 보면은 첫째로 아셀은 더 복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가지고 숨겨두었다가 주인한테 가져오잖아요.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남기잖아요. 지금 이 아셀은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아셀 지파는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복은 물질적인 복도 함유하고 있고 영적인 복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아셀 지파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속을 다 차린 그런 지파였어요. 어떤 사람은 빚 좋은 게 살고 있잖아요. 회사 회장님입니다. 근데 맨날 마이너스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막 좋아 보이는데 맨날 힘들어. 그래서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아내가 꽉 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그렇지 않아요. 더 복을 누리는 지파였어요. 또한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자기들만 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끼쳐서 기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비옥하니까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지파를 섬겼다. 그래서 기쁨이 되어진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재벌들을 보면은 섬기는 데 많이 쓰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에 백신을 갖다가 공급하고 거기 죽어가는 아이들의 영양 주사를 갖다 놓게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다 쓰잖아요. 한 나라의 GNP를 갖다가 쓸 정도로 쓴다고 해요.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방향 정신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관심은 우리 이웃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보니까 그 발은 기름에 잠길지어다. 잠긴다고 하는 말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있는 게 아니라 잠길 정도. 근데요, 잠길 정도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그릇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잠길 정도로 주려고 그러면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여자 집에 갔을 때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한 끼 음식, 먹을 수밖에 없는,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엘리야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여자가, 시돈 여자가 주잖아요.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야, 너 나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 빌려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빈병, 거기에 기름 있는 거, 그거를 따르라고 해요. 다 쓴 기름인데 그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그릇에 다 차여지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는 기름이 잠길 정도로 풍성함을 갖다가 누리게 되어졌다. 또 한 가지는 내 문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언제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지켜진다는 거. 요즘처럼 참 불안전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응? 참 요즘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벌었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 또 망했다 그러고 막 오고 가고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은비도 뭐 30불짜리인가 뭐 하나 주식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70불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매일 뭐 몇십 불 가지고 해피해졌다가 해피해지지 않았다가 맨날 그거 보니까 막 해피해졌다 해피해지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아세 지파는 어떻게 해요? 문빗장이 철빗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사는 지파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셀 이런 사람과 같이, 아셀 지파와 같이 이러한 복을 갖다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셀 지파가 받은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입니다.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셀은 태어날 때 참 첩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어머니의 바랬던 외침과 같이 그 아들에게 축복하셔서 축복된 지파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원래 죄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주 안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축복된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셀과 같이, 아셀 지파와 같이 축복된 삶으로 번성해져가는 삶으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을,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아셀 지파와 같이 기름진 삶, 풍성한 삶, 주 안에서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삶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